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금요일 날 못이 박힌 겁니다. 금요일 날, 그제지요?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못이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해가 질 때쯤 돼서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셨고,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시다가 오늘 새벽에 아직 어둑어둑할 때 여자들이 무덤에 가봤더니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체 말씀이 이제 사복음서에 쭉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그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여기 요한복음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써 있었는데 다른 여인들도 몇이 더 갔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도 갔고 막달라 마리아도 갔고, 무덤에 가서 보니까 그 무덤이, 이스라엘 나라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무덤은 이렇게 밑으로 땅을 파가지고 봉분을 쌓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졌던 무덤은 그런 무덤이 아니고요, 이렇게 옆으로 굴을 팝니다. 특별히 이제 그 돌멩이 같은 딱딱한 그런 옆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딱딱한 데 봐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앞에다가 돌로 이렇게 둥그런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무덤은 옆으로 이렇게 굴을 파고 언덕 같은 데 있잖아요. 그다음에 바위 같은 거 이렇게 파가지고 그렇게 집어넣고 그 입구를 돌멩이로 이렇게 막아놓는, 큰 돌멩이로 이렇게 막아놓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부활주일 아침 새벽에 날이 아직 어둑어둑할 때라고 했어요. 날이 밝기 전에 어둑어둑하잖아요. 그 어둑어둑할 때 여자들이 예수님을 낳았던 그 어머니 마리아, 또 이모, 또 7 귀신 쫓겨났던 마리아, 그 외에 한 5명 정도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어제 그제 그 고난 가운데 처참하게 채찍맞고 매달려서 괴로웠던 예수님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옷을 싹 씻기고 세마포를 이렇게 수의 입혀서 무덤에 넣는데 향을 갖다 뿌리려고, 이스라엘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좋아하고 사랑하던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중에 돌아가셨으니 가서 향을 하려고 이렇게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큰 돌멩이를 우리가 무슨 힘으로 옮기냐, 여자들이 힘이 약하니까 남자들이 가서 옮겨주면 좋은데,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그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굴려서 나가고, 그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와서 제자들, 이제 무덤이 굴러져 있고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먼저 말씀해 줬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도 지금 이 3일째 새벽, 어둑어둑할 때 새벽에 이 무덤에 찾아갔던 이 여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의 의미를 못 알아차렸어요. 왜 이 땅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 못하죠. 그런 일이 없어. 그건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2사람이 아주 예수님을 잘 따르던 충성스러운 제자였어요. 뛰어가지고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쌌던 수이지요. 하얀 세마포가 하나는 이렇게 벗겨져 있고 이 머리를 쌌던 두건, 이 수건 머리를 쌌던 걸 또 다른 데 이렇게 놓여 있는 것만 보고 왔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와서 확인하고 빈 무덤 녀석은 다시 돌아갔는데 그때 마리아라고 하는, 오늘 우리 본문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데, 울면서 다시 이렇게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없던 천사가. 천사인데 여러분, 천사는, 성경에 나타난 천사는 보통 사람 모습으로 보입니다. 사람 형상이 아닌 아주 정말 보는 순간 천사구나하고 느끼는 그런 천사도 있지만 보통 사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아마 그 사람 모습의 천사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무덤 안에 있던 천사들이 그전에 없었거든요. 근데 천사들이 묻는 거예요. 여자야, 왜 우느냐? 이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뺏어간 줄 아는 거예요. 훔쳐간 줄 아는 거예요. 어디다 치운 줄 아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무덤에는 사실 누가 있었냐면 로마 군병하고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무덤을 왜 지켰냐면, 우리는 사람을 갖다 장사에 지내고 나면, 매장하고 나면 다 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한 다음에 무덤에 이렇게 집어넣고 큰 돌 마련한 다음에 왜 무덤을 지켰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은 지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그래, 이 로마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최종 결정을 내린 사람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고, 총독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꾸 부추겼던 사람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3일 되던 날 시체를 딱 다른 데다가 감춰놓고는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이 소유가 가뜩이나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부활한다.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은 아주 못된 소식이라고 그랬거든요. 못된 소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시체를 다른 곳에다 딱 옮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면 아주 예수님이 살아서 내가 부활한다고 얘기했을 때보다 더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로마 군병하고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이 무덤을 지킨 거예요. 뭐 하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못 움직이게 하려고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오늘 새벽이죠. 어둑어둑한 새벽에 천사가 내려왔어요. 얼마나 천사가 그때 무서웠는지 로마 군병들하고 하속들이 완전히 겁이 질렸다고 그랬어요. 그 천사가 와서 돌을 싹 굴러내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그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빌라도에 가서 말했습니다. 보고했습니다.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관한데 우리가 지키는데 천사가 났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막 번개같이 생겼는데, 옷은 하얀 옷을 입고 번개같이 생겼는데 그 천사가 와가지고 이거 굴려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시체가 없었는데 우리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와 그 대제사장 그 하속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지금부터 그 사실을 절대 입에 벌리지 마라. 천사가 와서 돌무덤을 걸리고 굴려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 보였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무덤 앞에서 아주 여러 명이 지켰는데 그래
한밤중에 너무 졸려서 자고 있었는데 그때 사이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굴리고 훔쳐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려라. 아니 조는 것도 한두 놈이 졸지 몇 놈이 있겠는데 그거 다 졸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도 그 당시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그 거짓 보고가 그 지대에 막 퍼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아침에 천사들이 무덤을 끌어내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줬는데 오늘 첫 번째로 만나준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어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볼 텐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런 사람을 향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사람아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도록 해줬다는 하나님 살아계신 곳, 이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속에 가득 담겨 있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또 부활도 이 만물 가운데 이 부활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부활이 있음을 다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엄청난 여행을 하고 오셨지요? 우리가 사실은 여행을 아무것도 안 다녀오셨어요? 실상은 이 지구에 가만히 있으면 여행을 내가 1초에 태양둘레를 30km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1초에 30km. 그러니까 1초에 30km면 10초만 해도 300km, 10초만 해도 서울을 더 가는 그런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태양둘레를 돌고 있고 엄청납니다, 우리가. 근데 전혀 몰랐지요. 내가 그렇게 먼 길을 운행하다 왔지.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만물 속에 나타내셨고, 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도 그리고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도 만물 속에 다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만물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늘 한번 좀 생각해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리 알과 계란을 이렇게 부화시키면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오리 알은 오리가 나오지, 오리 새끼. 근데 오리 새끼하고 병아리가 이렇게 부화돼가지고 이제 어미다간데 이렇게 키우고 있으면 이 전부 이 오리 새끼도 뭔 줄 알아요? 자기 엄마가 지금 자기 엄마인 줄 알지. 그래서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이 어미닭이 이 호숫가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 병아리들은 호숫가에 가도 아주 그 물 갓에 가가지고 물을 조금만 이렇게 빨아먹고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요것을 하는데 물가에 딱 갔는데 오리는 펑쩍 뛰어들더니 오리 새끼는 막 이렇게 숨치는 거. 아무도 안 가르쳐줬습니다. 너는 오리다. 그러니까 너는 물가에 들어가서 쳐보고 이거 하라. 안 가르쳐줬습니다. 조금 생기긴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물가에 갔더니 오리는 어떻게 해요? 수영. 다 가더니 물에 수영을 하는 거야. 물에 좋다고 거기서 놀고 있는 거야. 내 병아리는 안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물가에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뭐예요? 수영을 하는 거예요. 물가에 들어가서 고기 잡아먹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그 동네 아이들하고 소 몰고 여름방학 되면 소 먹이러 산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중에 그 소 먹이러 산에 많이 가는데 그중에 뭐를 많이 보면 소가 이렇게 가다 소똥을 쌌잖아요. 그럼 소똥 싸면 소똥구리라고 있어요. 야, 나는 그 소똥구리 보고요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이 소똥구리가 이 소똥을 이렇게 경단체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단을 이만하게 지붕보다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는 불소리 갖다 이렇게 집어넣고 흙으로 덮어요. 그 안에다가 이놈이 알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알에서 그놈이 그 소똥구리, 이 소똥구리 안에서 알이 이렇게 부화해가지고 알이 깨어나가지고 거기서 그 소똥을 먹고 자라. 그래가지고 좀 등치가 커지잖아요.
그럼 그놈이 여기서 쭉 나와가지고 뭐 하는지 알아요? 지 부모가 했던 것처럼 소똥을 또 경단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놈을 또 굴려가지고 굴 안에 가서 또 알 놓고 그럽니다. 아니 그 소똥 안에서 알로 있던 놈이 깨어나자마자 그걸 먹고 나와가지고 그거 만드는 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엄마는 지금 나가버렸잖아요. 지가 깨어나가지고 거기에서 소똥을 양식으로 먹고 나와가지고는 이 경단을 만들고 또 그 속에 가가지고 알 놓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거 보면요 신기해.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도 소똥구리들이 하는 그 일을 그냥 쭉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연을 보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 잠자리를 보면 우리 잠자리 시골에서 많이 잡잖아요. 잠자리 이렇게 가가지고 뒷꼬리 딱 잡아가지고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 잠자리 잡아가지고 끝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예쁜 걸 딱 꽂아놓으면 뒤에를 뭐 이렇게 연 달듯이 놈이 달아가지고 휘휘 날아다니는 그런 장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잠자리가 그 알에서 깨어납니다. 원래 이제 잠자리가 그 물 가까운데 이런데 그 풀숲 같은 데 그런 데가 알을 낳아요. 알을 넣으면 그 알이 한 2주 정도 되면 이제 그 안에서부터 애벌레가 나옵니다. 그 애벌레가 나오면요, 요놈이 꼭 풀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물에 들어가 살아요. 물에 들어가가지고 그 수채라 그러는데 보통은 1년에서 4년 동안 삽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 그 물고기 시골에서 많이 잡잖아요. 어렸을 때. 내과에 가서 재밌게 잘 노는데 특별히 조그만 도랑 같은데 물이 이렇게 고여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데 그 물고기도 많았고, 그런데 물고기 가지고 놀고 잡고 그러다가 활짝활짝 놀랐던 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생각하니까 이 잠자리 애벌레입니다. 잠자리 애벌레가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이렇게 잠자리 보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찝는 데가 있잖아요. 물속에서 이놈이 잠자리는 바깥으로 지금 잠자리는 이 하늘을 홀로 날아다니지만은 잠자리 애벌레는요 물속에서 살아요. 숨 쉬는 게 들려요. 잠자리는 이 그냥 코로 숨 쉬잖아. 우리처럼 공기 마시고. 근데 이 잠자리 애벌레는 아니고 물속에서 살아요. 물로 아가미로 숨 쉬면서. 그 유충이. 그래서 1년에서 그 4년 동안 이게 잠자는데 이놈이 그 속에서 아가미로 숨 쉬면서 물속에 살면서 조그만 고기도 잡아먹고 조그만 뭐 이런 유충도 잡아먹고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놈이 이제 잠자리가 되려면요, 여러분 매미 이렇게 허물 벗는 거 봤어요? 매미도 마찬가지인데 잠자리가 이렇게 그 물속에서 그렇게 애벌레로 그 짱구벌레 같이 비슷하게 생긴 놈이 집게 이런 게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놈이 조그만 고기 탁 잡아가지고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 잡으면서 와 저놈 되게 무섭다. 얼마나 날라다니는 잠자리는 안 무섭잖아요. 근데 물속에서 그 집게 잡은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놈이 잠자리에 변하는 건 어릴 때 몰랐지. 그냥 야 물속에 저런 무서운 놈이 있어. 그래서 이게 항상 그놈이 나 찾아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놈이 이 잠자리가 되려면요 그 한 1년에서 또 4년까지 종류마다 좀 다릅니다. 물속에서 그렇게 고기 잡아먹고 살다가 때가 되면 풀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좀 이런 나무 같은데 풀도 좀 든든한데 이런답니다. 좀 딱 올라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본답니다. 흔들어 봐가지고 너무 야들야들하면 다른 데로 옮겨가 든든한 데로 올라가가지고 흔들어 봐도 그또 보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놈이 허물을 받는 거. 잠자리 유충이 딱 올라가지고 거기서 매달려 있으면서 근데 등쪽이 쭉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잠자리가 돼서 힘 날라오는. 매미도 그러지요. 매미도 여러분 매미가 이렇게 불 같은 데다가 알을 놓으면 그놈이 알에서 깨어나면 애벌레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땅속으로 들어가요. 땅속 한 40cm 정도 40cm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많은 거는 13년
17년 뭐 이렇게 살아요. 그 다음에 보통 뭐 5년, 적어도 이 잠자리 유충은 물속에서 1년에서 4년 사는데, 이놈은 땅속에서 매미 유충은 17년 사는 놈도 있고. 근데 그 매미 또 그렇게 살다가요, 이놈이 이제 매미가 되려고 그러면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기어 올라와서 나무 같은데 이렇게 그 날카로운 걸로 탁 봐가지고 딱 이렇게 했는데, 등쪽이 나중에 쭉 갈라지면서 그 갈라진 틈으로 쑥 빠져나와가지고 매미 껍질은 본 거 있어요? 그것만 남아있고 속에서 그 쑥 빠져나온 거. 잠자리 유충도 마찬가지고 애벌레 나와가지고 등쪽이 쭉 갈라지면서 껍데기는 붙어있고 그 알맹이 쑥 빠져나온 거. 미국 같은 데 가면 미국 남부에는 특징이 있는데, 미국 남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미를 잘 모른대요. 매미 울음소리를. 왜 모르냐면 미국 남부에 있는 이 매미들은 특징이 매년 17년마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17년을 간격 두고. 그러니까 이 종류는 땅속에 있다가 17년이 되면 올라와가지고 매미 돼가지고 몇 한다. 그 사람들이 17년마다 한 번씩 들리니까 매미 소리를, 전번에 하고 벌써 17년이 됐나? 그렇게 그 사람들은, 우리는 매년마다 듣잖아요. 미국 남부에는 17년 되면 올라오는 매미 종류가 사는 특별한 지역이 있어가지고 평상 보통에는 못 듣고 17년 또 17년 또 17년, 또 어떤 데는 15년 또 어떤 데는 13년 주기별로 이렇게 매미가 발생한다. 근데 특징이 바로 뭐예요? 매미 애벌레도요, 애벌레의 삶과 매미의 삶은 어때요? 전혀 다른 거지요. 애벌레가 땅속에 살던 매미 애벌레가 그 바깥에 휘휘 돌아다니면서 하면 뭐라 그래요? 저기 괴물들 있다. 휘휘 날아다니면서, 자기들은 지금 땅속에서 애벌레도 있는데 휘휘 날아다니면서 그런데 엄청 시끄러워. 그러면 속도도 엄청 빨라. 자기들하고 전혀 다른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잠자리 유충도 마찬가지. 애벌레로 있을 때, 물속에 있을 때요, 이놈들이 고기 잡아먹고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잠자리가 자기 물가에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야야, 저기 봐, 되게 이상한 놈들이 있어. 날개 달고 뻥뻥거리면서 돌아다니는 놈이 있어. 근데 실상은 누구예요? 물속에 있는 그 잠자리 유충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잠자리가 되는 거였어. 근데 물속에 살고 있을 때 그 애벌레는 자기가 또 그렇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매미도 마찬가지예요. 애벌레를 있을 때는 맹맹거리고 돌아다니는데 저놈도 속도가 엄청 빨라. 그리고 시끄럽기는 엄청 시끄러워. 막 그러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첫째 보여줬던 분이 이제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그러죠? 마리아야, 이렇게 말하시고,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그리고 그날 저녁 때에 도마가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19절부터 나타나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면 도마가 없는 가운데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않고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아멘.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보통 엄청 당했죠. 온몸을 채찍 맞았고 못을 박을 때 여기다가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두 발도 못을 박아놨고, 그리고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이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봐라. 내가 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니들이 따라다니던 선생님이다.
그러면서 나타나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후에 또 도마에가 있을 때 또 보여주시고 또 500여 형제 있을 때 보여주시고 이랬다 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 500인지 다 알지만은 지금 이제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수십억 사람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고난당하셨다 부활하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부활을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즉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같이 나를 믿는 자도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부활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이제 우리가 알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리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님이 부활을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12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3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영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영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영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오리 생각해보고 병아리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소똥구리 생각해봤는데 그놈들이 신기하게도 그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이 잠자리의 일성도 애벌레가 누구 안 가르쳤습니다. 지가 이 부화해가지고 애벌레가 돼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살고요.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때가 되니까 올라와가지고 누가 안 가르쳐줍니다. 지가 이 부분에 붙어가지고 등짝이 Y자로 쭉 갈라져가지고 쑥 빠져나오고 매미에도 잠자리도. 그리고 매미가 되고 잠자리가 돼서 사는 거예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살다가 이제 10달 살다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 사람은 없어진다고요? 아니요. 그건 우리가 몰랐어요. 그 다음에 삶은 어디로 가냐면 옮겨져 가는 거예요. 영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몸을 입고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던 안 믿던 사람은 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아이고 지옥은 없어. 그럴지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 그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연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주는 겁니다. 태중에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세상에 이렇게 살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다 끝이 아니라 옮겨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속에 살고 있던 잠자리 애벌레가 잠자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 물이 와서 퍼러덕거릴 때 뭐라 그런다고요? 날개 달고 윙윙거리며 돌아다니는 이상한 놈이 있어 저기 그러잖아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전혀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제 그 속에서부터 뭐가 일어나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올라가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매미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벗으면 우리 영혼이 이제 새로운 몸을 입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땅에서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심이 왜 중요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지금 오늘 부활했다고 말씀했잖아요. 아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줬고 그날 저녁에 도마가 빠진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고 그 후에 뭐 베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다음에 또 도마 있을 때 그 다음에 500여 형제 사도 바울 막 보여주셨잖아요. 아멘.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은 이 사실은 예수님 부활보다 더 큰 증거가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고 최고의 증거. 예수님 부활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땅을 떠나면 부활이 있구나. 병아리가 쭉 가가지고 물가에 가도 호숫가를 안 갑니다. 근데 우리는 가잖아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이 바로 그 길이 우리 인생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뭐 하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온갖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포도주도 만들어주시고 또 그 빵 조각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엄청난 일 바람과 바다 잠잠케 하시고,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죽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지금 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제는 우리 성도들 심령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바로 뭐냐면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에 그 큰 은총을 베풀었던 그 주님이 이제는 부활하신 몸, 부활하신 상태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그 수많은 은총을 베풀었던 그 일을 지금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자에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고 부활했다면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여기 안에, 내 안에 계셔서 뭐 해주세요? 예수 잘 믿도록 우리 감동해 주시고, 아멘. 또 병 들었을 때 병도 고쳐주시고, 아멘. 문제 있을 때 문제 해결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행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야겠나라. 그 세상에서 중환병 걸려서 못 고치는 병, 불치병, 고치기 힘든 병, 난치병 이런 게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게 도움을 청해라 그러는. 그러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 예수께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기 왜 좋아요? 우리와 함께 살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멘. 내 삶을 도와주신다. 그 지금도 어떤 일이 생기든 걱정하지 말고 그분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내 안에 살면서.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이 세상에 자기 머리카락이 자기 머리에 몇 개 있는지 세워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대머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만 나면 대머리야. 아이고 나 하나 남아있네 이렇게 알겠지만 보통 사람이 이거 어떻게 셉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알고 관심 가운데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머리카락까지 다 해야 할 정도로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크신 주님.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 부르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이렇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 크신 주님 붙잡고 이 부활의 그 의미가 예수님이 지금 죽은 게 아니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보좌 앞에 날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얼마나 신나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아멘. 예수님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는 떨어지는 기도가 있을까요? 없어요. 100% 응답 기도죠.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어려움일 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날 지켜준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어딜 간다고요? 주님. 내가 잘 몰라도 그 길로 갑니다. 소똥구리가 이렇게 태어나 가듯이 물고기의 잠자리 애벌레가 때가 되면 불숲에 불어 올라가가지고 등짝이 쩍 갈라지면서 거기서 튀어나가서 잠자리가 됐듯이 우리 인생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야지 지옥으로 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오늘 이 부활절 날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부활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기고 이제 나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꼭 붙잡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같이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 속에 내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외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승리함을 주는 그 같은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꼭 붙잡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나라 가서도 주님과 함께 사는
영광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이렇게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참으로 2000년 전 이제 부활절 부활주일 아침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문학 제자들은 그야말로 감격과 기쁨의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아멘. 3일 전에 처참하게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던 주님, 참으로 빛난 얼굴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한다고 약속하시면서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복다주셨던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맞아서 이제 우리 주님 부활을 생각하며 아멘. 우리도 부활할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이 땅에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인생을 승리하게 살 수 있을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은 이제 저희들은 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크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공경하고 아멘. 이제 경외하는 가운데 아멘. 늘 주님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아멘. 또 주께 순종하면서 아멘. 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참으로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꼭 간직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다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어둠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비를 울려 그 성령을 값을 다 채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가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11조 부활감사 주정헌금 감사원 드렸습니다. 홍은혜 11조 감사했습니다. 홍지혜 감사, 김영자 성도님 감사, 홍수우 감사, 김경자모님 감사, 또 11조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므로 이제 저희들 겸손히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겸손히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이와 같은 삶이 되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자녀들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물질 구별하여 드림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절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손길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이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항상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날마다 넘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복을 받게 없어서 온몸이 건강해지는 복을 받게 없어서 그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며 형통해지는 복을 받게 없어서 드린 물질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쓰고 남고 베풀고도 남는 풍성한 물질 되도록 물질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드린 예물의 복을 주시되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기뻐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 감사함으로 우리 성경을 읽고 창조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시다. 감사함으로 성경을 읽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죄인과 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도 아까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부활주일 아버지 앞에 나 예배한 이 귀한 무리와 저들의 일생 위에 또 우리 감사 찬양에 속한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